안녕하세요. 새가족 성도님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 그 사랑을 찬양 속에서 감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는 박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제4강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는 네 번째 시간 4강입니다. 4강은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구이교회 새가족 5주차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성경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을 따끔하게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걸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4강 보겠습니다. 새가족 모임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거예요. 어디 속 좀 시원한 얘기 들을 데 없나?
하나님은 저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처럼 나의 앞길을 다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앞길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흔히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앞날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앞일이 궁금하거든요. 성도님들도 앞일이 궁금하시죠? 그럼 때로는 막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투를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재미로라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재미로라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도해 주시고요. 때로 지시해 주시고 때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 불필요한 호기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배우겠습니다. 5주가 지나면 성경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과연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3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 한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찾아가면 4000년이나 넘는 시간으로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했던 것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본을 넘어서 번역본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때로 번역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사회나 나라에 따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조금 다르게 번역되긴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 무오합니다. 한번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9페이지 1번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 성경의 저자 누구입니까?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책이 이렇게 집필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에는 40여 명의 이 기록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자입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성경에 영감설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는 한 구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성경은 여러 기록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기록자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기록자가 있지만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자와 저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록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성경 읽는 거 딱 싫습니다.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성경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모를 것 같습니다.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맡을 예, 말씀은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미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적인 얘기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예언,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기록자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러면 목사님, 성경 기록할 때 로봇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렇게 로봇가 막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을 다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문체가 다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학식이 높았고 헬라어가 유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의사 누가는 기록이 철저했고,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약 2년간 구류되어 있는 그 틈을 타서 온 팔레스타인을 다 돌아다니며 예수님 살아생전의 행적들을 다 조사합니다. 예, 반면에 또 마태복음은요, 세리 마태입니다. 아주 회개에 뛰어납니다. 꼼꼼합니다. 마태복음은 읽으시다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학벌, 학식, 다른 어떤 성격 또는 다른 어떤 문화적 소양, 이게 다 차이가 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팔레스타인에 사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싫어하시더라도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39페이지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아들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구약 성경은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이 계속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로선, 육체를 입은 너희로선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로 심판하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40페이지입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함은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 결국 이 성경에는요, 압축하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결국 이 성경은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싶으시죠?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거,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독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이 큰 믿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시죠? 예, 비결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자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읽을 때 믿음이 자라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영생은 죽어서 영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영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생명의 능력,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오히려 전화 위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생명이고 조회입니다. 조회,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은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기 위함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망하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용기 주실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거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건 의로운 것이다,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성경의 기능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목적,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전쟁 용어를 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 물질, 돈이 주인 되는 마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빡 하고 이렇게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돈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 잘 다스려야지 하고 돈은 돈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검, 양쪽으로 날이 선 성령의 검이 전쟁 무기의 공격 무기인데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1페이지.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성경은 어떤 분이 잠이 안 오면 이렇게 베고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하실 때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내 힘으로 지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를 책망하고 이렇게 나를 의로 교육하고 나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오늘은 41페이지를 쭉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목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42페이지.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는데 네 가지의 이야기다 해서 또 사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포함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에서는 사도행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입니다. 공동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쓰지 않는 부분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님, 오늘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배웠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연속해서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감동시켜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벌써 4주 차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지 배우셨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5주 수료 후에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3주 동안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으셨다면 오늘 21장을 끝으로 완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파이팅하며 승리하세요.